할렐루야. 1월 7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90년도에 첫 직장에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첫 월급을 받으면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맞아요. 부모님에게 빨간 네일을 사드려야 한다 하는 게 황금률이었습니다. 주위 분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첫 월급으로 그렇게 한 기억이 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 아담과 하와가 땅으로 내어 쫓긴 후 두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은 없는데 그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렸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3절에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물론 가인과 아벨이 선택한 제물은 그들의 직업에 따른 것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가인이 곡식으로 드리니 안 받으셨고 아벨이 양의 피로 드리니 받으셨다라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에는 꼭 피로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소제라는 거 있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 뭘로 드리느냐 그 제물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제물은 단순히 그들의 직업에 따른 것이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벨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린 반면 가인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본문에는 정확히 이런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양의 첫 새끼라고 기록함으로써 그것이 아벨의 정성이 담긴 것을 드러내는 반면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단순히 땅의 소산이라고만 기록함으로써 거기에 가인이 어떤 정성을 더했다 하는 그런 것들이 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죠. 아마도 가인은 선행을 한 게 아니라 악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악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제물을 거절하셨다고 얼굴빛을 바꾸며 화를 낸 데서 볼 때 가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저 동생과 경쟁하듯이 그냥 대충 투덜투덜 이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선과 악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 없는 이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악한 일들이죠.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제물보다도 사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죠.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봉사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 하시는 일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드리는 것을 받으신다는 거죠. 드리는 것은 단지 그의 마음의 표현일 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교회의 일에 봉사와 헌신을 할 때도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는 심각한 파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했었고 오늘 가인의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집니다. 참으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륙산잔이라는 실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고 부부 관계를 파괴하고 형제 관계를
파기하는 등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죠. 가인의 대답은 참으로 뻔뻔스럽습니다. 아마도 가인이 아벨을 살해할 때 들에서 보는 이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거 완전 범죄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쩌면 그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10절에 보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인은 애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속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도 대충 흉내만 내고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아벨을 살해할 때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대답을 하는 거죠. 물론 세상에는 죄를 범했으나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20년인가? 살인죄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지나고 나면 죄를 물을 수 없게 해놨죠. 이게 사람이 편한 대로 이렇게 바꿔놨어, 법벌. 하지만 전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조차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어느 것 하나 숨길 수 없다. 그것은 10년이 됐든 20년이든 50년이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 스스로 그 일들을 직고할 거다. 예전의 성경에 직고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어느 것 하나 숨길 수 없이 자기 스스로 내가 이런 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심판대 앞에서 자백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게 가장 상책이고, 혹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오죠. 땅 팔아서 얼마를 숨기고 가져갔다가 자신들의 죄를 속이려고 하다가 곧바로 베드로 앞에서 죽어버렸다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며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용서받는 길이고 살 길임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죠. 죄가 주는 그 권세 때문에 두려워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